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 때 오늘 저희가 하삽이 26번째 맞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비결 26번째 시리즈 말씀을 같이 봅시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같이 한번 5절은 오늘 핵심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6절.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제가 아까 우리 동영상을 보면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미미한 존재인지,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이렇게 우리를 볼 때 우리는 정말로 미미한 존재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지금 이 하나님,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만드시고 이것을 운행하시는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생각하니까 이것은 양과 목자의 관계구나 하고 깨달아서 오늘 시편 23편을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안 좋은 욕 중에 하나가 이 양 같은 놈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욕을 하죠? 가장 안 좋은 욕 중에 하나가 그렇죠. 상당히 액센트가 강해요. 근데 이 양이라고 하는 존재는 정말 제가 볼 때는요, 구제 불가능해. 참 그 양 존재 자체를 볼 때는 그저 잘 먹고 그 털이나 잘 이렇게 생산하게 하고 젖이나 생산하게 하는 것이지 양 존재 자체로 보면은 참 별 볼 일 없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양이 사람하고 가장 비슷한 기질을 가진 동물인 거 아십니까? 그래서 프랑스 루이 14세의 주치의 중 한 사람이었던 장 바티스트 드니라는 사람이요, 1667년 6월에 이 모든 이름 모를 열병을 앓고 있던 15세 소년에게 처음으로 양의 피를 가지고 수혈을 시작한 것이 수혈의 시작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피를 가지고 여러 실험을 하죠. 여러분, 피만 조금 뽑아내면 그 사람의 몸의 상태를 다 알지 않습니까? 건강검진에 들어가면 그것처럼 이 피를 가지고 실험하는 것에 있어서 저는 원숭이 피가 가장 사람과 같을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양의 피가 사람의 피와 흡사해서 제약회사에서 어떤 실험을 할 때 양의 피를 가지고 실험을 한답니다. 인체에 대한 걸 실험할 때. 정말로 양은 사람하고 비슷한 기질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요, 자신의 생각, 자신의 느낌, 그것을 엄청나게 고집합니다. 여러분, 서커스단에서 호랑이나 코끼리 같은 야생 동물을 길들여서, 그죠? 서커스에 재주 피우게 하는 거 보시죠. 여러분, 혹시 양을 길들여서 재주 피우기 한 서커스단 봤어요? 양은 길들일 수가 없답니다. 그 정도로. 그저 자기의 생존을,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보고 먹기 좋은 것 있으면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은요, 근시고요, 3m 이상은 뿌옇게 잘 안 보인답니다. 그리고 이게 모든 게 후각도 뛰어나지 못하고 빨리 달리지도 못한대요. 이 발목이 약해가지고 뭐 점프도 못하고, 그래갖고 하여간 무슨 웅덩이 같은 데 이렇게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잖아요. 한번 자빠지잖아요. 스스로 일어나는 게 힘든 아주 연약한 동물입니다. 무엇보다 제가 사람하고 비슷하다 할 때 제가 볼 때 사람의 심리 중에서 군중 심리라는 게 있어요. 그 군중 심리가 뭐죠? 그 길이 바른 길인지 아닌지,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지도 않고 사람들이 우우 그럼 어떻게 거기에 막 해서 막 몰려갑니다. 특히 SNS 이 댓글 다는 사람들 보면 어떻게 해요? 그걸 누가 글을 올렸으면 그 길이 사실인지 아닌지 여부도 알아보지도 않아요. 심지어는 최근에 그 두날개에 대해서 막 비판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그 목사님 교회에 예전에 사실은 사람의 장기를 판매하던 직업을 가진 사람이 경찰에 잡혀가지고 교도소 생활하다 나온 사람이 올린 글이에요. 최근에 올린 글이.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올린 글을 제가 볼 땐 신학을 안 한 분인데 어떻게 그렇게 신학적으로 잘 썼을까? 그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둔하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아마 글을 조작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런 것이 이게 누가 올렸으면 이 내용이 사실인가 아닌가 여부도 안 알아보고 막 댓글들 올립니다. 막. 그게 사람의 심리예요. 양도 그래요. 심지어는요, 예전에 터키에서 실제로 일어난 웃지 못할 비극이 있었어요. 이 목자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 사이에 양 약 1000여 마리가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져서 1000여 마리가, 그 중에서 450마리가 죽은 일이 있습니다. 왜요? 양들은요 멀리 보지도 않아요. 그냥 앞에 가는 양, 옆에 가는 양이 가면 어디야? 가는 거야. 앞에 가는 놈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걸 보면서도 어떻게? 떨어지는 놈들이에요. 아마 모르고 몰래 뒤에서 왜 안 가냐고 미니까 이제 야 밀지 마, 여기 앞에 양 떨어지, 앞에 떨어졌어 하면 떨어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이 양이 얼마나 사람하고 비슷한가? 가장 흡사한 것이 뭐라고요? 자기 생각, 자기 느낌. 그게 전부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며 우주가 어떠하며 사실을 보여줘도 어떻게 해요? 내 느낌, 내 생각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가 손수 이끄시는 양떼이니라 하고 시편 95편 7절에 말하고요. 너희는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알라. 그가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가 기르시는 양이다 하고 시편 100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저와 여러분 인생은 양 같은 존재입니다. 양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실은 자기가 가장 강하다고 생각하고 자기 생각이 가장 바르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그 양처럼 미련하고 그 양처럼 연약한 존재가 없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그럼 이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1절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주님을 나의 목자로,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살 때 인생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2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우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나를 푸른 초장에 누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양들은요, 이 불안하거나 이 배가 고플 때는 눕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푸른 초장에 누울 수 있다라는 것은 뭐죠? 이곳이 안전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배가 부르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배가 부르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은 이렇게 안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푸른 초장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우리가 소풍을 가지만 아마 푸른 초장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잔디밭이 파란 걸. 그런데 제가 지난번 이스라엘에 갔다 왔을 때 그때는 우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푸르른 곳이 별로 없어요. 다 황량한 광야입니다. 그 제가 어쩜 이렇게 풀이 없나요? 그랬더니 하는 말, 지금 우기입니다. 그나마 있는 겁니다. 이 건기 때 오면은 완전히 사막입니다. 근데 그런 팔레스타인에서 이렇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는 목자는 특별한 목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을 맡길 때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아무리 물이 많이 흘러도 너무 물이 급히 흐르거나 위험하면 마실 수 없는데 쉴 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더 나아가서는 뭐라고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 특별히 여기서 의의 길 할 때 이 길이요, 히브리어로 이 데렉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데렉은 큰 길, 여러분 말하면 대로, 신장로를 데렉이라 그래요. 근데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의의 길로 할 때, 의의 길은 마갈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 마갈이라는 단어는요, 한마디로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예수 믿고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따라가는 인생이 탄탄대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 길이 결코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신장로 같은 길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교회를 다니시기 시작하면서, 야, 내가 예수 믿고 정말 신앙생활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인생이 막 쫙쫙 뚫린 신장로 같이 되지 않는다라고 마음에 시험 들지 마십시오. 그 길이 마갈, 뭐예요? 의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길을 주님과 함께만 간다면 어떤 길이에요? 우리 영혼이 소생되는 길입니다. 또는 4절을 보니까 우리 인생길을 걸어갈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는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는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할 때 이 짤마웨트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 단어가 뭐냐면요, 아주 깜깜한 곳. 다시 말하면 앞에 안 보이는 깜깜한 그런 시간을 지날 수도 있다. 여러분, 그렇게 깜깜한 길을 지나가 본 경험이 있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앞이 안 보이는, 여러분이 자신의 상황을 볼 때 깜깜하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또는 어떤 사람을 보면서 내가 그 사람하고 관계를 안 하면 좋겠는데 그 사람이 가족일 경우에, 그 사람이 내가 사랑해야 되는 사람일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변화돼야 되는데 변화되지 않는 것 같다, 깜깜하다. 혹시 그런 절망을 겪은 적 없으십니까? 그런데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전히 위함인 것이 어떤 삶인가를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심지어는 홍해가 갈라지는,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도 경험했고, 그 사막에서 하늘에서 만나라는 먹을 것을 얻어먹은 적도 있고, 이 반석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것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산 거 아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양다리 걸치고 산 겁니다. 한쪽은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한쪽은 어떻게 해요? 지 좋은 대로 양처럼, 지 생각에 지 느낌이 더 중요해. 바알이 나에게 축복을 주는 신 같아. 그러면 가서 바알 섬기고, 아세라가 내 인생을 풍요롭게 하고 즐겁게 할 것 같아. 그럼 아세라 앞에 가서 굽신거리고, 그러다가 그래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살리시지, 또 하나님에게로 오고, 갔다 왔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마음에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의심한지 아십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나오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살면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안에 살면서, 시편 78편에 보면은요, 그들은 하나님을 거스르면서 하나님이 무슨 능력으로 이 광야에서 잔치상을 차려낼 수 있으랴? 그가 바위를 쳐서 물이 솟아나오게 하고 그 물이 강물이 되게 하여 세차게 흐리게는 하였지만 그가 어찌 자기 백성에게 밥을 줄 수 있으며 고기를 먹일 수 있으랴?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뒤돌아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가 막힌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로
순간순간 살게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어저께 숨이 진 참으로 어저께 고통스럽게 죽어간 사람보다 죄가 없어서 오늘도 살고 있는 거 아닙니다. 제가 어저께 그 프레젠트라고 하는 현재라는 시간이 선물이라는 프레젠트와 같다. 아, 진짜 맞네. 따라하세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현재가 프레젠트가 영어로 뭐라고 해요? 또 다른 말로 선물이에요. 이 기프트 선물을 주다. 다시 말해 하나님 우리에게 이 현재라는 시간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면서도 뭐라고요?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바위를 쳐서 물이 솟아나오게 하고 그 물이 강물이 되게 하여 세척에 흐리기는 하였지만 그가 어찌 나에게 밥을 줄 수 있으며 고기를 먹을 수 있으랴. 광야에서.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래 과거에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정말 나에게 기적적으로 응답해 주신 하나님, 그렇게는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인지 몰라도 지금 나의 삶에 있어서 특별히 행복할 것도 없고 특별히 즐거울 것도 없는 지금 답답한 이 상황 속에서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겠는가?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한구석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이 본문의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한 이 말씀은 바로 그 앞에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곧 우리 인생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인생, 정말 나에게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나의 인생은 어떨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 것인가를 정말 깨닫는 건 언제인가 하면요, 깜깜할 때예요. 인생이 깜깜할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 우리 인생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갈 때 우리가 자살하지 않고,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우리가 인생에 포기하지 않고 담담히 그 시간을 인내하고 지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누구와 함께 한다. 특별히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할 때 가장 좋은 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언제일 것 같아요? 학생 시절에 상 받으러 갈 때는 친구들하고 함께 올라가는 게 좋아요? 혼자 올라가는 게 좋아요? 근데 선생님한테 벌 받으러 갈 때는 혼자 가는 게 좋아? 여럿이 같이 가는 게 좋아요? 여러분, 힘들 때 함께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그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아멘. 근데 주님은 우리가 이 인생의 캄캄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그때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5절이 주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내 원수가 보는 앞에서 나에게 밥상을 베풀어 주신 잔치상, 하나님이 나에게 밥상을 베푸신. 제가 가끔 아침에 좀 이른 시간에 나갈 때 제 아내가 밥상을 차려줍니다. 그럼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매번은 아니고 특별히 뭐 좀 이렇게 요리 좀 해갖고 이렇게 올려놓을 때, 야, 내가 황제와 같구나. 가만히 앉아있는데 어떻게 해요? 제 앞에 먹을 것이 차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감격을 별로 안 하시고 식사하시는 것 같아. 근데 우리 주님이, 여러분, 아까 그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영광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물론 이 원수는요, 악한 영 마귀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시편 23편의 이 말씀은요, 지금 누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편 23편을 다윗이 언제 기록했다 그랬어요? 전에 그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반란을 일으켰을 때 이 다윗이 그 아들의 칼을 피해서 도망가면서 쓴 시가 시편 23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은 다윗은 성경을 보면은요, 신발도 안 신고 맨발로 나옵니다. 왜? 이것은 하나님 나를 징계하시는 것이라 생각해서 머리를 풀어 헤치고 이 머리가 하얀 노인네가 맨발로 길을 걸으면서 이 시편 23편을 쓴 거 아십니까? 지금 상황은 결코 푸른 추상 쉴 만한 물가가 아닙니다. 지금 상황은 아직 난 옛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시는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은 고통의 시간입니다. 지금은 답답함의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23편을 쓴 다윗은요, 현재의 불안에 떨지 않고 있는 겁니다. 현재의 답답한 상황에 가슴 졸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아까 동영상을 보여드린 것처럼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시요, 그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그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그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쫄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이 있어도 나 괜찮습니다. 나 두렵지 않습니다. 지금은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고 지금은 내가 쩔쩔 맺는 것 같아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난 이것을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면서 담대하게 시편 23편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원수에 쫓기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노래합니다. 주님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실 것이라.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없어요? 여러분을 정말 괴롭히던 사람 앞에서 오히려 영광을 누리던 때, 저는 그거를 경험했던 적이 있어요. 저를 정말 힘들게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정말 힘들게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난한 걸 알고 저에게 학교 그 졸업장을 안 주려고 저를 일찍 퇴학시켜 버리려고. 근데 학생이 공부를 잘하고 있으니 퇴학을 시킬 이유가 없잖아요. 건덕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의 모든 서류를 갖다가 일부러 번호를 갖다가 I-90인가 하는 번호가 있거든요. 딱 미국에 들어가면 그거를 다른 번호를 써가지고 다 날려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저를 갖다가 불법 체류자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저는 불법 체류자가 아닌데, 저는 학교에서 성실하게 공부를 해서 성적도 5대2로 잘 맞았는데, 그런데 저를 불법 체류자로 그리고 신고를 했어요. 자기가 이민 거예요. 우리 학교에 이런 학생이 있으니까 이 학생을 갖다 강제 출국시키라고. 그래갖고 제가 너무나 억울한 그런 일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할렐루야. 그거를 제가 변호사를 사고 한다니, 변호사를 사서 된 게 아니라 미국에 아주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은혜로 트렌루시라고 하는 상원의원을 통해서 이 억울함을 다 해결이 됐어요. 저는 그때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게 뭔지를 저는 경험했습니다. 그때 그 교무처에 있던 그 뚱뚱한 미국 여자예요. 제가 이름을 말하진 않을게요. 다라고 하는 여자예요. 그 여자가 있는 그 사무실 바로 앞 벽에요, 그 PhD 박사 받은 학생으로 저로서 그 사진이 지금도 제가 졸업한 그 학교에 다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푸신다. 저는 그래서 그 이후에 학교를 갔을 때 제가 일부러 다를 찾았어요. 그랬더니 다른 부서로 갔는지 그 교무처에 없더라고요. 제가 교무처에서 나오면서 어떤 마음을 가진지 아세요? 그래, 출근하면서 이 사진 보고 퇴근하면서 이 사진 봐라.
네가 그렇게 나를 졸업 안 시키려고 했지만 나는 떳떳하게 이렇게 졸업을 해서 그 졸업생 명단 사진에 그 학교의 벽에 쭉 졸업생들 사진이 있거든요. 정 가운데 한가운데 제가 딱 박사학위 받고 서 있는 사진을 너는 봐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을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들 있지 않아요? 여러분을 무시하는 사람들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까지 인생을 살면서 가슴을 졸이게 하고 너무 고통스럽게 했던 사람들 있지 않아요? 근데 바로 그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이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목자들은요, 그 양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이 코파리라는 파리인 거 아십니까? 이 양들의 코에는 점액이 있어서 끈적끈적한데 이 코파리라는 파리들이 조그마한 날파리, 새파리인데 그 파리들이 그 양의 코에다가 알을 낳는데요. 그러면 알을 까면은 그 코파리들이 이게 자라가지고 이제 그 구데기처럼 성충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그러면 그것들이 위로 올라가서 뇌로 들어가면은 이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파리의 그 성충들이 구데기들이 뇌로 들어간 양들은요 막 이상한 행동을 한답니다. 막 머리를 땅에 벽에다 박고 막 그러다 죽어버린대요. 그래서 그러지 못하도록 이 기름은 올리브 기름이랍니다 보통. 그래서 올리브 기름을 양의 머리다가 이렇게 발라줘요. 코에다 발라봤자 뭐 금방 기름이 없어지니까 머리다가 이렇게 발라주면 그 올리브 기름의 향을 코파리들이 싫어한답니다. 이렇게 어떤 치유적인 의미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요 그거보다는 고대에 머리에 기름을 붓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의 머리에 기름 붓는지 아세요? 누구죠? 왕. 또 한 사람은 제사장. 다시 말하면 지금 다윗은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고통스러운 상황이에요. 지금은 문제가 해결된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은 여전히 힘들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그 하나님이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미래를 생각하며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실 거야 생각하며 이 20편 23편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밤마다 이렇게 밤하늘의 별을 보는 걸 좋아하는지 아까 동영상을 통해 봤죠. 저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저희 아버지 하나님 만드신 거라고 전 늘 확신합니다. 제 문제가 엄청나게 크게 보일 때가 있어요. 이걸 어떡하지? 이 문제를 어떡하지?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저는 우주를 봅니다. 별을 봅니다. 그래, 이걸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럼 제 마음은 어떻게 해요? 그 문제는 커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여러분, 먼 앞날을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은 저와 여러분은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25장 34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할렐루야. 저 여러분이 나중에 천사들을 거느리며 다스릴 나라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기 이전부터 준비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창세 때부터, 그때부터 하나님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가서 왕노릇하며 살 그 세상을 만드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1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특히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이 말씀은요 앞에 1절 2절에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을 묘사하면서 우리에게 뭐라고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어렵고 고통스럽고 기도하는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은 문제들 있지요. 그럴 때마다 따라하십시오. 기뻐하고 즐거워합시다. 왜? 그 문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상을 주시려. 그럼 문제만 있고 가만히 있으면 상을 주신다 아니죠. 그 문제는 있고 기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자녀임은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생각컨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삶이 힘들 때마다 밤하늘을 보십시오. 서울은 불빛이 강해서 별이 잘 안 보여. 그런데 그 가로등 불빛을 피해서 빌딩의 그늘에만 들어가도 별이 보입니다. 또 속지 마시고요. 인공위성이 많아요. 그거 별 아닙니다. 반짝거리는 게 별입니다. 가만히 있는 거 인공위성입니다. 반짝 가물가물 꺼질 듯이 마치 먼 산골 저쪽에 깜깜한 산속에 까물까물 등불 하나가 깜빡이듯 그게 별입니다. 근데 그 별을 지으신 하나님, 그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생각해 보십시오. 참으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인해서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기도함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 오히려 나를 괴롭히는 그 문제 앞에, 지금 나를 유혹하고 나를 괴롭히는 그 악한 영들 앞에서 나에게 상을 베푸실 하나님으로 성경은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은 지금 시편 23편을 통해서 지금 상황이 푸른 추상 쉴 만한 물가가 아니요, 지금 상황이 내 잔이 넘치는 상황이 아니라 지금은 힘들고 고통의 삶이지만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믿고 가는 인생의 길이 어떠한 길인가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처음에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오늘 5절은 뭐라고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내 잔이 넘치나이다. 신나게 부르는 가스펠송이 있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가는 인생이 얼마나 안전한 인생인지, 그럼 우리 인생을 살다가 혹시라도 하나님 때문에, 혹시라도 교회 때문에 손해보는 것이 있고, 혹시라도 하나님 때문에, 혹시라도 교회 때문에 욕먹는 것이 있다면 어떡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니, 사람들이 날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거스리고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그러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손해본 적 언제예요? 오늘 여러분 소풍 간다고 우리 여전도에서 사모님과 함께 쇼핑을 하는데 가락시장에서 분명히 10,000원을 줬는데 안 받았다고 해가지고 또 눈앞에서 10,000원을 또 줄 수밖에 없는. 그래서 다시 돈을 딱 세보니까 분명히 10,000원이 줬는데 옆에 있는 박효선 선생님도 줬다고, 그 당신 주머니에 10,000원 들어가는 거 나도 봤다고 확인해 보라고 하는데도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둘이서 사모님, 전사님 서로 그러던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거기서 싸우면 무슨 은혜가 될까 싶어서 10,000원을 더 주는, 억울해할 것이 아니라 뭐 하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여러분 억울한 말 들은 적 언제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에게 욕먹었던 적 언제입니까? 아, 그 인간 상종도 못할 인간이야. 아니 그래, 자기 조카 결혼식에도 안 나와. 우리 김종태 장로님이 그렇다 그러시잖아요. 아예 친척들이, 이제 김 장로님은 저 사람은 주일날 아예 결혼식이고 뭐고 안 오는 사람, 아예 제껴놓은 사람. 그런 말을 들으면 어떡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상으로 주시려고, 놀라운 복으로 갚아주시려고, 심지어는 사도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고 고린도서 12장에 노래하고 있고, 심지어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소풍을 갈 때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애인하고 둘이서 여행 가는 것만큼 재밌겠습니까? 가서 게임을 할 때 그렇게 재밌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를 재밌게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하고 함께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서 좋아하고 내가 기뻐서 기뻐하는 거 누가 못합니까? 그러나 다윗처럼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기에,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함께하는 것이기에 지금 다윗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화 하나 들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막스 루카도라고 하는 분이 시편 23편을 가지고 트래블링 나이트, 우리말로는 짐을 버리고 길을 묻다라는 책으로 번역을 해놨는데요.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트리니다드 로비고, 발음하기가 쉽지 않네요. 트리니다드 로비고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의 토바고라는 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그 한센병 환자, 한센병이 뭔지 아시겠어요? 문둥병입니다. 문둥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이 환자의 그 이름은, 이름이 나오나? 이름이 안 나오네.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이 한센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이 환자 이야기는 그 섬에 전도여행을 갔던 한 단기 선교사에게서 알려졌습니다. 이 선교사가 선교 여행을 끝나기 전날 이 문둥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마을에 들어가서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함께 부르고 싶은 찬송이 있으면 누구든지 한번 이야기하라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한 여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여인의 얼굴은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주 끔찍한 얼굴이었습니다. 귀가 양쪽에 다 떨어져 나가서 없고 코도 없는, 구멍만 뻥 뚫린 얼굴이었습니다. 입술은 다 말려 들어가 있었고요. 손가락도 다 떨어져 나가서 이 몽툭한 손만 번쩍 쳐들고 부르고 싶은 찬송가를 요청했습니다. 발음도 정확하지 않았겠죠. 여러분, 이 문둥병 환자가 부르자고 한 찬송가가 몇 장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하는 찬송이었습니다. 여러분,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혹시 가사 아세요? 몇 장에 있죠? 우리가 지금 새로운 찬송가에는 489장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자,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할. 3절 같이. 세상 권세 너희 앞길 막을 땐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마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아멘. 여러분, 이 문두병 환자가 이런 찬양을 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더 큰 찬양으로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